앞으로 4주 동안 김 목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비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가 영어 성경으로는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no 비전, 비전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헤맨다는 겁니다. 헤맨다.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이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곳저곳 헤매다가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기 교회는 저런 사역을 했더니 아주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소문에 듣자고 하니 저기 어떤 교회는 뭐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백아봉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그러다 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스럽고 또 혼동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은사 집회가 아주 귀하다고 합니다. 은사 집회.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알파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대단한 열매가 맺혀진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자훈련. 제자훈련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럼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얼마나 혼동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또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 또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싶지 이것저것 좋다고 쫓아다니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비전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명백히 새기라. 이 판은 어떤 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슨 판이죠? 우리의 마음판이죠. 마음판.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을 기록하여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열심히 달립니다. 최선을 다해 달립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달리기만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길이 제대로 맞는 길이야? 이 길로 갈 때 하나님 기뻐하셔? 얼마나 또 혼란이 찾아오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하라고 하신 거, 거룩한 비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한 뜻, 한 목적,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4가지를 같이 함께 앞으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민들레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다. 민들레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가치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우리들의 관점에서 왜 예배가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목표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마음과 중심을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토달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은요, 예배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딸 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딸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아주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다윗의 어린 시절 그 직업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어린 시절 뭐 했습니까? 양을 치던 목자였죠. 목자.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너를 권세 있는 자로 세워줄 것이고 원수를 멸하게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 이 약속을 주셨다고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복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하기 원했습니까? 뭘 하기 원해서? 뭘 하기 원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배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1,000마리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그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도 아주 귀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말씀.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나.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이 약속을,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솔로몬이 언제? 예배 드렸을 때. 1,000번째의 예배를 드렸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세요? 예배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가치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선교지에 학교를 세워라. 그렇지만 예배는 절대로 드리면 안 된다. 우물 1,000개를 팔아. 그렇지만 절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의료 선교를 통해서 아픈 친구들을 도와줘라. 그렇지만 절대로 예배는 안 돼.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냥 먹고 치유받고 그러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뭘 원하세요? 예배를 원하시잖아요. 예배를.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원하세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왜 예배의 마음을 쏟아야 되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 입장에서 예배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생명줄이다. 예배는 생명줄이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예배가 말라버리면 성도의 생명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 그래서 섬기다. 섬긴다는 게 다른 의미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하라. 농부가요,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땅을 팝니다. 불을 제거합니다. 거름을 줍니다. 예, 비늘을 덮고 고랑 이랑을 만듭니다.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내리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수고와 열심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서서히 말라가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데, 생수를 공급하지 않는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맺혀져 가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데 열심히 땅 파고, 비가 내리지 않는데 열심히 식물 심고, 비가 내리지 않는데 열심히 거름 뿌리고, 그 어리석은 농부 아니겠습니까? 무지한 농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립니다. 생수를 공급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는요, 생명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우물가에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 그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애쓰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쫓아왔습니까? 많은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고 5번 이혼했습니다. 왜요? 저 남편이 채워주겠지. 안 채워지는 겁니다. 이 남편이 채워주겠지.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면 채워지겠지. 안 채워지는 겁니다.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여인의 심령에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왜 예배에 마음을 들여야 되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 마시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사역 속에도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생수가 임할 수 있도록 생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생수를 마셔야 삶을 살아가고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수를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저보다 더 치열해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어둠과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빛의 삶과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수가 공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예배하는 민족 아니었습니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 날도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것. 생수가 부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겠으며 어떻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으며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고생시키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피곤한데 막 쉬지 못하게, 돈 못 벌게, 여행 못 가게,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드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내가 가진 실력보다 더 크고 풍성한 축복을 주길 원하셔서 예배 우선순위를 드려라. 예배에 마음을 쏟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예배드리는 것이죠. 예배하는 겁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과 모압 암몬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몰래 복병들이 나오게 하셔서 암몬과 모압, 세일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언제 복병들이 활동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언제? 예배할 때. 그렇죠? 예배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전에도 복병들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복병들이 나와서 승리하는 전쟁을 치르게 하셨냐? 예배할 때 복병들이 나오게 하셔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역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를 주방 봉사로 대체하고 찬양 운행으로 대체하고 다른 사역으로 대체하고 예배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마음을 들이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하고 고민인과 번뇌가 찾아옵니다. 드리세요. 우선순위를 드리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막 손이 막 퉁퉁 부어갖고 다니시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했는데 초보 간호사인 것 같아요. 초보 간호사. 이거 제대로 찔러야 되는데 조금 찔러다 안 되니까 또 다시 찌르고 찔러다 말고 그 손이 퉁퉁 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셨다 그래요. 푹 찔러라고. 더 아프다고. 예배를 드릴까 말까 드렸다 안 드렸다 더 피곤해요. 더 힘들어요. 이왕 드릴 거 그냥 하나님께 드려서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우선순위를 드리겠다. 딱 정해놓고 다른 시간 조절하셔서 그럴 때 하나님 더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예배 우선순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2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세를 성경에 아예 기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진리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라. 성경에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서서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엎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요. 큰 소리를 외치며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요. 또 잠잠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 탬버린을 치고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움츠려 드릴 필요 없습니다. 박수 쳐야 될 때 열심히 또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요. 손을 들라고 하면 정말 살아계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것이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는 침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있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저는 다윗이 예배하는 자의 모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겁니다. 예,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춤을 추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즐거이 환호하며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13절부터 15절.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신명과 진정으로는 바로 앞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이 단어,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게 중요하다. 어떤 단어일까요? 네.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14절. 힘을 다하여. 예. 할렐루야. 네. 아주 귀한 또 답변. 또 하나 빠졌어. 네.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문제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 평안, 내 응답, 내 축복, 그건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한번 하면 너무 잘생긴 이 소년입니다. 예. 오똑한 코, 이 날카로운 이거 뭐라고 그러죠? 턱, 날카로운 턱.
우수에 잠긴 눈망울. 네. 저를 보세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나르시스.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다가 그 우물에 비친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뭐 잘생긴 겁니다. 붙잡으려고 했는데 잡혀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물결이 치는 겁니다. 사라졌어요. 좀 지나니까 또 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또 붙잡으려고 하는데 또 사라진 겁니다. 그럼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나르시스. 네, 자기중심적으로. 네, 자기 만족, 자기 평가, 자기 응답. 네, 우리가 때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 내 문제, 내 평안, 내 만족, 내 상처 여기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또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치유대 해주시고 영향력 있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우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